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가운데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원어에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것은 그 뜻을 보게 되면은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앞에 있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본다면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후반부의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분량이라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는 크기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그 받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다라고 흔히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 큰 믿음의 크기에 맞게 큰 분량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작은 믿음을 받은 사람은 작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분량이란 크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메트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메트론이라는 단어는 표준 혹은 척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잴 때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자를 보게 되면은 센티미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동일한 센티미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기준을 명확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길이를 쟀을 때 이것이 동일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을 때 그 분량은 크기가 아닌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준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많은 상황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또는 쉬운 일 또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어떠한 기준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십니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때에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게 될까요? 기준이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흘러가듯이 이도저도 아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삶을 살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고 또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생각이 그 뜻이 내 기준과 내 뜻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또 어떠한 사람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동이 나오기 이전에는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생각을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의 말씀에서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도 그러하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도 그러하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 사람을 평가를 할 때, 다른 누군가를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로써 그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23장의 말씀에서는 세상의 기준과는 달리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먼저 생각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25장 28절의 말씀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그 뜻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이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에 자신을 지켜주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벽이 없는 자와 같이 위험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도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행위의 결과, 이전에 했던 행위를 인한 결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행위 이전에 결과,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생각을 인하여서 나오는 행동, 그 행동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그 행위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마음 깊숙이 있는 그 뜻, 그 마음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5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속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는 있으나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의 많은 영향들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듣고 또 세상적으로 나의 위치와 지위에 따라서 해야 하는 말과 행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틈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나 나의 배를 불리는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로 향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힘을 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생각이 어떠한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확인해야 할 것인데 오늘 3절의 말씀에 두 가지 기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먼저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을, 합당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전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그 생각 이상의 것을 품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각,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에 따라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뱀이 나오게 됩니다. 뱀의 강교한 전략은 교만한 마음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들의 생각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것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서 이 생각을 넘어서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하나님과 동등된다라는,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을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들이 자신들도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라 본인 또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바라보며 그들은 나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는 있지만 내가 창조주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뱀의 강교함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과 욕심을 가지게 되어 결국 마귀의 원함에, 그 뜻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미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자리를 향해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에 감사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균형 잡힌 상황 판단을 바르게 하는, 분별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또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준, 내 뜻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높아지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지금 현재 내 앞에 와 있는 이 어려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늘 구하고 또 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움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힘으로는 이겨나갈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든지, 빽이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아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할 때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각 사람의 나의 신앙을 늘 점검하며 지키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나를 넘어선 공동체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모였기에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자로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한 지체를 돌보기도 하고 때로는 앞서 나가는 지체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가 모두가 같은 모습, 같은 모양,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각자의 조금은 다른, 틀린 것이 아닌 조금은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에서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 조금 어렵게 사는 사람,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 뭔가 일을 조금 못하는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기준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하나와 소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마음 한켠에, 제가 따로 말씀은 못 드렸지만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이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부서는 제가 가보지 못해서 제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가 보았던,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은 권사님도 계시고요, 집사님도 계시고요, 장로님도 계십니다. 조금은 부끄러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 소년부의 선생님들 대부분이 저보다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도 모르고 말씀만 겨우 읽을 줄 아는 그런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섬겨주시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 살짝 챙겨주시기도 하고,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며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위치나 지혜나 삶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먼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훨씬 더 나이가 어립니다. 저희 부모님 혹은 저희 삼촌 정도의 나이가 되시는 우리 선생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늘 섬겨주심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아마 다른 부서 또한 저는 동일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동네 중앙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전도사로, 목사로, 집사로, 찬양대로, 악기를 연주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세워진 그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다가 큰일 나는데,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돕고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동네 중앙교회 70년 동안에 있어 왔고, 앞으로 80주년, 90주년, 100주년을 이어가는 그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동네 중앙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나 중심이 아닌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섬기며 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의 생각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네 중앙교회, 또한 동네 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